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또 떡하고 또 마스크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면 김명수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이번에 그 슬기로운 싱크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그 사업장을 이렇게 개업하셔서 개업 감사 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가지고요. 원래 전에 마스크 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떡도 맛있게 드시면서 또 우리 김명수 집사님 아드님 개업한 그 인테리어 가게가 또 이렇게 잘 번창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전부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로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말씀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실 때 살 수 있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이와 같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어디가 낭떠러지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는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빠서 양식을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또 양입니다. 또 맹수가 달려들 때 대항해 싸울 발톱이나 이빨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바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을 지켜줄 목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인데, 지난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하면요, 자신들은 목자가 필요한 양인 줄 자신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그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눈도 다 보이고 무엇이 먹을 것이 있고 무엇이 다 보이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적으로는 눈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전부 다 맹인된 존재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구원에 관해서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 같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바로 다윗이 지난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요. 시편 23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 말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거룩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날마다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양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중에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보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양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양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각각의 목자들이 마을로 돌아와서 그 양우리에다가 양들을 집어넣고 목자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문지기를 하는 그런 양우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양우리는 이렇게 동네가 아니라 이제 광야나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칠 때 그때는 그곳에서 양우리를 만듭니다. 그럴 때는 양우리 문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울타리를 치고요. 그 문 대신에 그 문에 누가 있는 것이 많냐면요, 문 대신에 목자가 거기서 누워 쉬며 짐승들을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문은 바로 이 문을, 이 경우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문, 여러분 잘 알듯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낯선 사람이나 도둑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만약에 문이 없다면, 집에 문이 없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귀중한 물건, 좋은 물건들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요, 이 구원은 이 문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9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라 라고 말씀하셔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양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짐승의 희생자세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들은 가르쳤고요,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율법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 구약성경은 이 율법은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바로 이 구세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구약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이 구약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외식하고 이 불의와 탐심이 가득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질책하시는가 하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질책하시고요, 이어서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 구원자, 이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요, 그렇게 외우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구원을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지금 힘쓰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강도요, 오늘 본문에 절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9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은 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양의 문 되심으로, 구원의 문 되심으로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 백성들을 바로 목자 행세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강력한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가면요, 바로 이 양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신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희생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단 한 가지 방법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 10절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살다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그 죄값으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는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다른 이방인이든 여기에 전부 다 비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불에 떨어져서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지 이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요 죄를 사함받아야, 죄와 상관없어야, 죄를 이겨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김 당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요 어떤 인간이든 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샘플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할 사람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지켜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아까 이 다윗이 고백, 멋진 고백을 했던 다윗도요 하나님께, 그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맞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100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율법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므로, 이제 너희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이 구속자를 너에게 보내줬어.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사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 이제 그 구속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을 그렇게 능통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니까 강도요 절도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무리에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문 대신에 목자이신 목자가 그 안에서 그 양을 보호하듯이 그 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니까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냐, 그럼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는 것이냐, 왜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존중하지 않느냐,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이렇게 배타적이냐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데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훌륭한 가르침과 배워야 할 덕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를 배타하거나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요, 그 종교도요,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거 안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구원의 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비판한다거나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여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요,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 종교 창시자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고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봐라. 너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으니 나한테 보답하며 살아봐라 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힘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가 양과 동고동락하며 양을 치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의 문 되시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힘쓰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께서 꼴을 주시고요,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삶을 살라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참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 주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도 분배해 주셔서 농사도 짓게 해주시고 자신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여호수아 갈렙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한번 져서 그 농산물로 그 포도로 정말 그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구원 받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을,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과정,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설령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정말 이런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확실히 세우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우리 이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목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다윗처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자녀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